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처럼 만에 또 휴일이 수요일에 이렇게 또 가운데 3일, 딱 3일 지나고 나서 있어서 좀 마음이 기쁜데, 곳곳에 보면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막 이렇게 연등을 많이 달아놨어요. 옛날에는 이 연등을 보면은 와,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연등이 또 이 그 불교 교도들이 뭐라 그러죠? 헌금을 해가지고 그게 그 등이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로 따지자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는 거더라고요. 소원을 염원해서 이렇게 다는데, 그 서울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다 얼마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영원한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사명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이 일대를 살리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쉽게 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보통의 이스라엘 같으면은 그래,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에돔 땅을 치고 전쟁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형제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는,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세가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우회하죠. 지난번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가로질러 가는 것과 돌아서 우회해서 갈 때, 저희 교회에서 효정학교를 가는데 그 사이길, 뒷길로 가로질러 가는 것과 저 밑으로 해서 삥 둘러 가는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억울한 거예요. 왜 그 빠른 길 놔두고 왜 우리가 돌아서 가야 하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데 이제 지쳤어요. 백성들이 지쳤다고 하면은 이해는 가죠. 마음도 지친 거예요. 그 마음이 지쳤는데 우회해서 돌아가고 힘든 길,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또 마음에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고 많은 백성들이 울려 죽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게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빙 둘러서 갑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을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마음 상하는 거 우리도 다반수입니다.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기도에 지체, 응답을 안 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삶이 어렵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뜻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 에돔의 길로 지나가는 것,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게 100%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은 그랬고 또 그곳을 지나가고자 했던 그 모세의 생각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길로 모세가 돌아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따라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곧 끝이다. 이제 곧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그 밑에 길로 돌아가다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인내함의 연속이라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인내함의 연속. 신앙의 선배들은 인내함의 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 인내함이 없었으면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인내함, 끝까지 인내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인내함.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인내하고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인내했던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인내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걸로 판단할 수가 있죠? 표정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배를 나오니 안 나오니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거나 또 뭔가 지체되거나 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티를 팍팍 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다가 마음 상하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수요 예배 드리다가 또 금요 예배 드리다가 마음 상하면 하나님 앞에 뭐 서운하면은 예배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배 안 나오죠? 왜 예배를 안 나오는 거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이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시험에 들만한 일을 만났을 때 내 권위 먼저 포기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먼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먼저 포기 못합니다.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려움 만났을 때 신앙 먼저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우리가 신앙을 먼저 버려야 되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게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신앙을 포기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려운 길도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르시고 그 바다까지도 마르게 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다면 우리는 40일도 못 버틸걸요. 맞잖아요. 광야의 한가운데 던져진다면 1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사람의 힘으로 1년, 2년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해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들이 생존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의 그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땅 돌아간다고 해서 조금 더 지체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항상 챙겨주셨어요. 새벽 6시 반에 나가든 몇 시에 나가든 항상 이렇게 아침밥을 챙겨주셨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하고서 깨달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나가는데 이렇게 아침에 나간다고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식탁에 앉으면 적어도 계란 후라이는 있어야 제가 밥을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적어도 계란 후라이가 있어야 밥을 먹고, 고기 반찬 없으면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만나를 먹고 뭐라 그랬냐면 이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고 이 만나에 대해서 실증나기 시작한 거죠.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사실 광야에 던져지면 우리가 맛있는 거 찾아서 막 오늘은 고기 먹고 내일도 고기 먹고 내일 모레도 고기 먹고 맛있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생존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광야에 던져줬다. 그럼 우리가 이 물,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량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지. 광야에서는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이렇게 먹겠다고 하면은 좀 곤란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이시고, 또 목마르다 그러면은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생존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동안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대항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을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 불뱀이 불처럼 타오르는 이 무늬가 있는 그런 뱀이래요. 그러니까 맹독성 동물이죠. 불뱀. 독이 심한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막에 있는 살고 있는 그 뱀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보냈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풀이해서 직역으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한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 하는 그 위험한 것들을 잠시 놓아줬다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가라 명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는데,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보호하는 손길을 잠깐 풀어 놓으신 거예요. 놓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걸 주셨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뿐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21장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일러주신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원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모세에게 일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당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만난 그 어려움들을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아, 내가 주님을 더욱 붙들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난 건 아닌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자, 이 장대에 달린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 아니고 저거 모세가 말한 거야. 아, 난 못 믿겠어. 한 사람들은 그냥 물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구나. 그래, 그럼 우리는 저것을 바라본 즉 살겠구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설교 같은 거 들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만 보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통해 말하는 말이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문 닫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누구를 통해 말씀하든 마음문 닫아놓으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은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여러 가지 방법들 열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뱀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을 믿으세요?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한때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그 직을 내려놓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올바른 신앙관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비합리적이고 뭔가 불필요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쉬는 날인데 왜 교회를 가? 주일날 더 쉬어야지, 더 자야지 왜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희생해?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미련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궁일이 여겨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붙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든 힘든 일을 만나시거든
이 광야의 인생,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그 순종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